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 능력, 풍요, 치유,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해왔다는 상상을 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하고 고요하며 영원한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들어 있던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명한 영성가 조셉 머피 박사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어 고대의 책이나 외부의 종교의식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본질 속에 새겨진 내면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마치 선한 씨앗을 함께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당신이 잊고 있던 태초의 진리를 일깨워줄 뿐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에 이끌렸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의 복음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철학적 이론을 논하거나 지적인 유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열쇠와 같습니다. 모든 열쇠가 그러하듯 그 가치는 모양이 아니라 어떤 문을 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치유와 해답, 그리고 기적을 자기 밖에서 찾아 헤맸습니다. 이미 내면에 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로 된 신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권위가 바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권위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결코 떠나지 말았어야 할 바로 그 자리, 당신 자신의 창조적 능력의 중심부로 당신을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일상적이며 근원적인 언어, 바로 마음의 법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학자처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상속자처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각 장은 당신이 단순히 사색하는 것을 넘어 직접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로 쓰였습니다. 각각의 아이디어는 당신의 기억이 아닌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기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미지가 당신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 심지어 당신의 몸과 환경까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될 수 있으며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말씀의 형이상학에 관한 글들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걸하는 자처럼 기도하고 병든 자처럼 말하며 가난한 자처럼 걷고 희생자처럼 결정합니다.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습관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노력이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오직 집중된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순종적이지만 수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당신이 직접 심어놓은 생각들을 충실하게 실행합니다. 휴가를 가지도 않으며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 확언, 그리고 지속적인 심상화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몸이 연습을 통해 걷는 법을 배우듯 잠재의식은 꾸준함을 통해 배웁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정확한 명령입니다. 모든 예시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모든 훈련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잠재의식의 복음을 듣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제단이 되고 당신의 말이 제물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용적인 적용이 요구됩니다. 교리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우주적 법칙에 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문장, 당신이 유지하는 모든 감정, 당신이 시각화하는 모든 이미지가 잠재의식 속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되는 대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진리를 시험해보라고 권할 뿐입니다. 당신이 불평을 반복했던 것과 똑같은 꾸준함으로 긍정의 확언을 반복해 보십시오. 한때 두려움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당신의 몸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때 실패를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선명함으로 당신의 선한 미래를 시각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법칙은 당신의 간청이 아니라 당신의 확신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강단이 아닌 당신의 세포로부터 설교되는 복음, 목소리가 아닌 생각으로 불리는 찬송, 타인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현되는 기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지고, 심어지고, 반복되고, 살아내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찾는 사람처럼 듣지 마시고 결코 잠든 적 없었으나 단지 잊혔을 뿐인 당신의 본성을 깨우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받는 상속자처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말이 당신 마음의 법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새로운 창세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쓰인 복음, 잠재의식의 복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장 숨겨진 씨앗, 신성한 토양으로서의 잠재의식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내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원인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 바로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생각, 반복되는 믿음, 지속되는 감정이 하나의 씨앗이 되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 토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끈기와 감정을 담아 심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태, 경험 또는 조건으로 재현해냅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이 밀알과 독초의 씨앗을 구분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면 둘 다 자라게 하는 것처럼 당신의 잠재의식 또한 당신이 매일 무심코 뿌리는 정신적 재료들을 가지고 똑같이 일합니다. 반복되는 모든 생각,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생각은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그 명령이 건강, 풍요,
또는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잠재의식은 그것의 물리적 등가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명령이 두려움, 원망, 불안 또는 가난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똑같이 효과적으로 이행합니다. 잠재의식은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키워온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나에겐 항상 이런 일만 생겨. 나는 운이 없어. 내 몸은 이제 말을 듣지 않아. 불평이나 두려움의 감정과 함께 심어진 이 문장들은 깊은 뿌리가 되었고 마침내 그 열매가 현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 농부가 매일 아침 씨앗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밭에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밀알인지 잡초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저 무언가를 심고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가시와 잡초, 그리고 비뚤어진 식물들로 가득한 수확물을 보고 놀랍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토양도, 날씨도, 시스템도 아닙니다. 책임은 그가 얼마나 무지하게 씨앗을 심었는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고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말로,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내면 이미지로 잠재의식이라는 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행위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확언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재정적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30일 동안 매일 밤 나는 순수한 에너지다. 내 몸은 생명력에 반응한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추가적인 약물 치료 없이도 그녀의 만성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는 씨앗의 종류를 바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밭에 들어가는 생각의 질을 바꿨고 그녀의 몸은 새로운 패턴에 순종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재정적 풍요에도 적용됩니다. 수년간 결핍 속에서 살아온 한 남성은 나는 무한한 공급의 통로다. 모든 것이 나에게 쉽게 흘러들어온다 라고 반복하며 매일 감사를 더했습니다. 6주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당면한 필요를 채워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잠재의식을 수동적인 저장고나 신비롭고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양처럼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단어와 감정을 담아 품는 모든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심코 그 반대의 것을 심어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 침묵 속에서 하는 생각,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자기 대화를 관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파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대화는 당신의 농사일이며 잠재의식은 순종적인 토양처럼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정확하게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씨앗이 어떻게 발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모든 신경학적 과정을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씨 뿌리는 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임의의 소리가 아니라 지식 코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신적 소일거리가 아니라 다음 결과의 재료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싶은 수학의 종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정원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잠재의식은 그 씨앗이 심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나 정원사가 부주의하게 씨를 뿌려 어떤 떠돌아다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둔다면 토양은 그것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 밭에 무엇이 들어오도록 허용할지 경계하고 당신이 듣는 것, 반복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씨 뿌리는 재료가 되며 꾸준히 심어진 것은 무엇이든 자라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4절의 이 비유는 단순히 농사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밭은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좋은 씨앗은 건설적인 생각, 진리의 확언, 조화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 씨 뿌리기가 일관되고 지향적이며 지속될 때 나타나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씨를 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는 내면의 법칙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비옥한 땅으로 시각화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아침 그곳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내 말로 무엇에 물을 주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뿌리를 키우고 있는가?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 곧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날씨를 탓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를 인식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입니다. 당신이 씨앗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새로운 수확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2장 잠들지 않는 법칙. 당신이 살고, 자고, 고통받는 동안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영적인 법칙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걷는 동안, 말하는 동안, 고통받는 동안,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그 활동을 중단하지도 않고 당신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협의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의해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이 실린 명확하고 생생하며 반복적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공급한다면 그 이미지가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용하고 실행할 뿐입니다. 해롭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지도 않고 고귀하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증폭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 아래 작동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가 우연, 환경 또는 운명에서 온다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상태를 만든 진정한 설계자가 바로 그들 자신의 내면적 수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용납하는 모든 것이 각인됩니다. 감정적 강렬함과 함께 각인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난 모든 것은 당신에게 확증으로 돌아와 만약 무의식적이라면 감옥이 되어버리는 순환의 한 남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가난과 싸웠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아껴 쓸지 계산합니다.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더 많은 제한, 결핍, 부족을 생산하라는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원한다고 주장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걱정의 이미지를 보내며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신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잠들기 전 내가 쉬는 동안 풍요가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공급자이시다 라고 반복하고 자신이 수표를 받는 모습을 시각화하기 시작한 지 2주 후 그의 내면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자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잠자는 동안 쉬는 반면 잠재의식은 쉬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그것은 당신이 기록한 마지막 이미지, 문장, 그리고 감정들을 가지고 일합니다. 만약 그 이미지들이 평화, 건강, 그리고 감사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한 상태를 생산하는 내면의 기계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분노, 불안 또는 불안정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정적인 상태를 악화시키는 패턴을 재생산합니다. 많은 만성질환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잠들기 전 병든 이미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 발전합니다. 매일 밤 모욕, 문제, 실수 또는 두려움을 되새기는 사람들은 고통과 정신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항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생각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그 문장이 감정을 담아 말해졌다면 그것은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미치겠네, 내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이러다 죽겠어 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비록 웃음이나 불평을 통해 말했더라도 잠재의식이 설계도로 해석하는 조건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결코 설계도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잠자리에 누울 때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멍하니 있을 때 상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은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잠재의식이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무심코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일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개입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기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득함은 잠재의식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저장한 것은 결국 표현될 것입니다. 신의 명령이 아니라 정신의 법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말은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말은 건설적일 것이며 그 반복된 말들은 다시 마음을 먹여 살려 창조 또는 파괴의 순환을 확립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또한 고통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패배의 생각으로 그 상태를 강화합니다. 출구가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이러한 문장들은 비록 감정적 고통으로 정당화될지라도 명령이며 순종적인 잠재의식은 그것들을 점점 더 어려운 조건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서 당신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내면은 길을 알고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패턴을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내면의 대화를 바꿈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증상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심계항진을 겪으며 잠자다 죽을까 봐 무서워라고 말하던 한 여성은 내 심장은 강하다. 그것은 신성한 생명의 리듬으로 뛴다.
나는 평화롭게 쉰다라고 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안에 심계양지는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의 작용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생산하던 것과 똑같은 원리가 이제는 평온을 생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이미지에도 순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감고 성공하고 치유되고 미소 짓는 미래를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감정과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로 등록합니다. 그것은 자원, 사람, 아이디어, 생리적 충동 등 모든 것을 움직여 당신을 그 상태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실패, 질병 또는 악화되는 상황을 상상한다면 그것 또한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문제는 법칙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물이 흐름을 멈출 수 없듯이 잠재의식의 법칙은 작용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경고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지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생각으로 내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희생자는 없고 오직 무의식적인 창조자 또는 의식적인 창조자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부정적인 생각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를 필요 없이 그저 용기를 도입하면 됩니다. 의심을 뿌리 뽑을 필요 없이 그저 확신을 심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심고 감정으로 물을 주며 살아있는 말로 유지된 것은 반드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것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기도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나를 형성하신 지성이시며 나를 지탱하시는 에너지시여. 이제 저는 당신과의 하나됨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세포는 조화에 순종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평화를 심습니다. 나의 모든 말은 안녕을 창조합니다. 저는 이미 지시받고 인도받고 공급받고 치유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저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당신의 법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저 자신과 모든 일을 위한 당신의 선하심에 살아있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 능력, 풍요, 치유,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해왔다는 상상을 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하고 고요하며 영원한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들어 있던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는 저명한 영성가 조셉 머피 박사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어
고대의 책이나 외부의 종교의식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본질 속에 새겨진 내면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마치 선한 씨앗을 함께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당신이 잊고 있던 태초의 진리를 일깨워줄 뿐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에 이끌렸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의 복음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철학적 이론을 논하거나 지적인 유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열쇠와 같습니다. 모든 열쇠가 그러하듯 그 가치는 모양이 아니라 어떤 문을 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치유와 해답, 그리고 기적을 자기 밖에서 찾아 헤맸습니다. 이미 내면에 재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돌로 된 신전을 쌓아 올렸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유일한 권위가 바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외부의 권위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야기는 당신이 결코 떠나지 말았어야 할 바로 그 자리, 당신 자신의 창조적 능력의 중심부로 당신을 되돌려 놓으려 합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일상적이며 근원적인 언어, 바로 마음의 법칙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말입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학자처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나는 상속자처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각장은 당신이 단순히 사색하는 것을 넘어 직접 행동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로 쓰였습니다. 각각의 아이디어는 당신의 기억이 아닌 당신의 잠재의식에 각인되기를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당신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품고 있는 이미지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미지가 당신의 건강, 재정, 인간관계, 심지어 당신의 몸과 환경까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그 이미지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새롭게 될 수 있으며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의 힘,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말씀의 형이상학에 관한 글들을 읽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걸하는 자처럼 기도하고 병든 자처럼 말하며 가난한 자처럼 걷고 희생자처럼 결정합니다. 가르침이 틀린 것이 아니라 뿌리 깊은 습관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적인 노력이나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오직 집중된 정신적 훈련을 통해서 말입니다. 잠재의식은 단순하지만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순종적이지만 수동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당신이 직접 심어놓은 생각들을 충실하게 실행합니다. 휴가를 가지도 않으며 당신이 확언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를 평가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에 따라 행동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반복, 확언, 그리고 지속적인 심상화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마치 몸이 연습을 통해 걷는 법을 배우듯 잠재의식은 꾸준함을 통해 배웁니다. 여기에 제시된 모든 기도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 정확한 명령입니다. 모든 예시는 단순한 일화가 아니라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모든 훈련은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직접적인 재프로그래밍입니다. 잠재의식의 복음을 듣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제단이 되고 당신의 말이 제물이 되는 보이지 않는 성전에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용적인 적용이 요구됩니다. 교리에 대한 숭배가 아니라 우주적 법칙에 대한 순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책감이 아니라 책임감이 부여됩니다. 당신이 반복하는 모든 문장, 당신이 유지하는 모든 감정, 당신이 시각화하는 모든 이미지가 잠재의식 속 살아있는 씨앗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더 이상 되는 대로 말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의무감으로 기도할 수 없게 됩니다. 이야기는 새로운 것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영원한 진리를 시험해보라고 권할 뿐입니다. 당신이 불평을 반복했던 것과 똑같은 꾸준함으로 긍정의 확언을 반복해 보십시오. 한때 두려움에게 말했던 것과 똑같은 열정으로 당신의 몸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한때 실패를 상상했던 것과 똑같은 선명함으로 당신의 선한 미래를 시각화해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보게 될 것입니다. 법칙은 당신의 간청이 아니라 당신의 확신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강단이 아닌 당신의 세포로부터 설교되는 복음, 목소리가 아닌 생각으로 불리는 찬송, 타인에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발현되는 기적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힘은 과시가 필요 없습니다. 그저 받아들여지고, 심어지고, 반복되고, 살아내면 될 뿐입니다. 그러니 이야기를 스쳐 지나가는 영감을 찾는 사람처럼 듣지 마시고 결코 잠든 적 없었으나 단지 잊혔을 뿐인 당신의 본성을 깨우기 위한 정확한 지침을 받는 상속자처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일 당신의 말이 당신 마음의 법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새로운 창세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면에서 쓰인 복음, 잠재의식의 복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1장 숨겨진 씨앗, 신성한 토양으로서의 잠재의식 당신이 외부 세계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은 그 내적인 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적인 원인은 당신의 의식적인 의지가 아니라 더 깊은 차원, 바로 잠재의식에 있습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의 모든 생각, 반복되는 믿음, 지속되는 감정이 하나의 씨앗이 되는 토양과 같습니다. 이 토양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바라는 것과 바라지 않는 것을 구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끈기와 감정을 담아 심는 것을 그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태, 경험 또는 조건으로 재현해냅니다. 마치 비옥한 토양이 밀알과 독초의 씨앗을 구분하지 않고 꾸준히 물을 주면 둘 다 자라게 한 것처럼 당신의 잠재의식 또한 당신이 매일 무심코 뿌리는 정신적 재료들을 가지고 똑같이 일합니다. 반복되는 모든 생각, 특히 강한 감정이 동반된 생각은 하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만약 그 명령이 건강, 풍요 또는 사랑에 대한 것이라면 잠재의식은 그것의 물리적 등가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작동합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명령이 두려움, 원망, 불안 또는 가난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똑같이 효과적으로 이행합니다. 잠재의식은 필터링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행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수년간 무의식적으로 키워온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 머무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말해왔습니다. 나에겐 항상 이런 일만 생겨. 나는 운이 없어. 내 몸은 이제 말을 듣지 않아. 불평이나 두려움의 감정과 함께 심어진 이 문장들은 깊은 뿌리가 되었고 마침내 그 열매가 현실에 나타난 것입니다. 한 농부가 매일 아침 씨앗의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밭에 묻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밀알인지 잡초인지 구분하지 않고
그저 무언가를 심고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 가시와 잡초, 그리고 비뚤어진 식물들로 가득한 수확물을 보고 놀랍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토양도, 날씨도, 시스템도 아닙니다. 책임은 그가 얼마나 무지하게 씨앗을 심었는지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경고로 시작합니다. 당신은 매일 당신의 말로, 당신의 생각으로, 당신의 내면 이미지로 잠재의식이라는 밭에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행위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어떤 씨앗을 심을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힘의 첫 번째 행동입니다. 저는 단 하나의 확언을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적, 재정적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30일 동안 매일 밤 나는 순수한 에너지다. 내 몸은 생명력에 반응한다 라고 반복했습니다. 그러자 추가적인 약물 치료 없이도 그녀의 만성 피로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녀는 씨앗의 종류를 바꾼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 밭에 들어가는 생각의 질을 바꿨고 그녀의 몸은 새로운 패턴에 순종하여 반응한 것입니다. 같은 원리가 재정적 풍요에도 적용됩니다. 수년간 결핍 속에서 살아온 한 남성은 나는 무한한 공급의 통로다. 모든 것이 나에게 쉽게 흘러들어온다 라고 반복하며 매일 감사를 더했습니다. 6주도 채 되지 않아 그의 당면한 필요를 채워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생겨났습니다. 그것은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학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잠재의식을 수동적인 저장고나 신비롭고 접근 불가능한 영역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동적이고 항상 활발하게 움직이는 토양처럼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모든 단어와 감정을 담아 품는 모든 이미지를 수집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이 무심코 그 반대의 것을 심어왔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평소에 하는 말, 침묵 속에서 하는 생각,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반복하는 자기 대화를 관찰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진짜 파종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내면 대화는 당신의 농사일이며 잠재의식은 순종적인 토양처럼 당신이 명령하는 것을 정확하게 생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씨앗이 어떻게 발아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아도 그것이 자랄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잠재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 모든 신경학적 과정을 파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씨 뿌리는 자로서의 당신의 역할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말이 임의의 소리가 아니라 지식 코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이 정신적 소일거리가 아니라 다음 결과의 재료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살고 싶은 수학의 종류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정원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씨앗을 선택하는 자입니다. 반면에 잠재의식은 그 씨앗이 심어지는 땅입니다. 그러나 정원사가 부주의하게 씨를 뿌려 어떤 떠돌아다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패배주의적인 생각이 자리 잡도록 내버려 둔다면 토양은 그것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고 그 결과는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내면 밭에 무엇이 들어오도록 허용할지 경계하고 당신이 듣는 것, 반복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걸러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씨 뿌리는 재료가 되며 꾸준히 심어진 것은 무엇이든 자라나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마태복음 13장 24절의 이 비유는 단순히 농사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밭은 당신의 잠재의식입니다. 좋은 씨앗은 건설적인 생각, 진리의 확언, 조화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그 씨 뿌리기가 일관되고 지향적이며 지속될 때 나타나는 충만한 상태입니다. 당신은 외부의 기적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올바르게 씨를 뿌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코 멈추지 않고 일하는 내면의 법칙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을 비옥한 땅으로 시각화하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매일 아침 그곳에 무엇을 심고 있는가? 나는 내 말로 무엇에 물을 주고 있는가? 나는 내 감정으로 어떤 보이지 않는 뿌리를 키우고 있는가? 오늘 보이지 않는 것이 곧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날씨를 탓할 때가 아닐 것입니다. 씨 뿌리는 자를 인식할 때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바로 그 씨 뿌리는 자입니다. 당신이 씨앗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늘 새로운 수확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2장 잠들지 않는 법칙. 당신이 살고, 자고, 고통받는 동안 잠재의식이 작동하는 방식.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영적인 법칙을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이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걷는 동안, 말하는 동안, 고통받는 동안, 그리고 잠자는 동안에도 일합니다.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그 활동을 중단하지도 않고 당신이 명확해지기를 기다렸다가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잠재의식은 협의가 아니라 프로그래밍에 의해 움직입니다. 만약 당신이 감정이 실린 명확하고 생생하며 반복적인 이미지를 잠재의식에 공급한다면 그 이미지가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수용하고 실행할 뿐입니다. 해롭다고 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거부하지도 않고 고귀하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증폭시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불변의 법칙 아래 작동합니다. 당신이 내면에서 진실로 받아들이는 그것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문제가 우연, 환경 또는 운명에서 온다고 믿으면서 자신들의 상태를 만든 진정한 설계자가 바로 그들 자신의 내면적 수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이 진실이라고 용납하는 모든 것이 각인됩니다. 감정적 강렬함과 함께 각인된 모든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타난 모든 것은 당신에게 확증으로 돌아와 만약 무의식적이라면 감옥이 되어버리는 순환의 한 남성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수년간 가난과 싸웠지만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했습니다. 돈을 어떻게 아껴 쓸지 계산합니다.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저는 그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더 많은 제한, 결핍, 부족을 생산하라는 정확한 지시를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원한다고 주장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걱정의 이미지를 보내며 눈을 감는다면 그것이 바로 수신된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잠들기 전 내가 쉬는 동안 풍요가 나에게 흘러들어온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공급자이시다 라고 반복하고 자신이 수표를 받는 모습을 시각화하기 시작한 지 2주 후 그의 내면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뀌자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몸이 잠자는 동안 쉬는 반면 잠재의식은 쉬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그것은 당신이 기록한 마지막 이미지, 문장, 그리고 감정들을 가지고 일합니다. 만약 그 이미지들이 평화, 건강, 그리고 감사에 대한 것이라면
그러한 상태를 생산하는 내면의 기계가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분노, 불안 또는 불안정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부정적인 상태를 악화시키는 패턴을 재생산합니다. 많은 만성질환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잠들기 전 병든 이미지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것을 통해 발전합니다. 매일 밤 모욕, 문제, 실수 또는 두려움을 되새기는 사람들은 고통과 정신적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항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냥 농담이었어 라고 생각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약 그 문장이 감정을 담아 말해졌다면 그것은 실제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따라서 미치겠네, 내 심장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할 거야, 이러다 죽겠어 와 같은 문장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비록 웃음이나 불평을 통해 말했더라도 잠재의식이 설계도로 해석하는 조건을 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결코 설계도를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듭 강조합니다.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잠자리에 누울 때 하는 말을 조심하십시오. 멍하니 있을 때 상상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순간들은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잠재의식이라는 작업장으로 통하는 직접적인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무심코 공급하는 것을 가지고 일합니다. 다른 누구도 당신을 위해 이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개입하지 않는 한 누구도 그 기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득함은 잠재의식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그곳에 저장한 것은 결국 표현될 것입니다. 신의 명령이 아니라 정신의 법칙에 의해서 말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말은 두려울 것입니다. 만약 감사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의 말은 건설적일 것이며 그 반복된 말들은 다시 마음을 먹여 살려 창조 또는 파괴의 순환을 확립할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또한 고통 속에서도 작동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스러울 때 패배의 생각으로 그 상태를 강화합니다. 출구가 없어, 모든 것이 끝났어,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아. 이러한 문장들은 비록 감정적 고통으로 정당화될지라도 명령이며 순종적인 잠재의식은 그것들을 점점 더 어려운 조건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고통의 한가운데서 당신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의 빛이 나를 인도하신다. 나의 내면은 길을 알고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 패턴을 역전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이 아니라 방향 설정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내면의 대화를 바꿈으로써 심각한 신체적 증상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마다 심계항진을 겪으며 잠자다 죽을까 봐 무서워라고 말하던 한 여성은 내 심장은 강하다. 그것은 신성한 생명의 리듬으로 뛴다. 나는 평화롭게 쉰다라고 확언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안에 심계항진은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기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의 작용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생산하던 것과 똑같은 원리가 이제는 평온을 생산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잠재의식은 반복된 이미지에도 순종합니다. 만약 당신이 눈을 감고 성공하고 치유되고 미소 짓는 미래를 반복적으로 상상하고 감정과 일관성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제로 등록합니다. 그것은 자원, 사람, 아이디어, 생리적 충동 등 모든 것을 움직여 당신을 그 상태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실패, 질병 또는 악화되는 상황을 상상한다면 그것 또한 그것들을 이행하기 위해 작동합니다. 문제는 법칙이 작동하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강물이 흐름을 멈출 수 없듯이 잠재의식의 법칙은 작용을 멈출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해 당신이 명령하는 모든 것을 계속해서 이행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은 경고가 아니라 계시입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지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오늘의 생각으로 내일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이해한다면 더 이상 희생자는 없고 오직 무의식적인 창조자 또는 의식적인 창조자만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목표는 부정적인 생각을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 방향을 가리키는 다른 생각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억누를 필요 없이 그저 용기를 도입하면 됩니다. 의심을 뿌리 뽑을 필요 없이 그저 확신을 심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의도를 가지고 심고 감정으로 물을 주며 살아있는 말로 유지된 것은 반드시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결코 잠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은 그것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기도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나를 형성하신 지성이시며 나를 지탱하시는 에너지시여. 이제 저는 당신과의 하나됨을 받아들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나의 모든 세포는 조화에 순종합니다. 나의 모든 생각은 평화를 심습니다. 나의 모든 말은 안녕을 창조합니다. 저는 이미 지시받고 인도받고 공급받고 치유된 자로서 살아갑니다. 저는 기적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저는 기적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당신의 법은 완전하고 즉각적이며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부터 저는 저 자신과 모든 일을 위한 당신의 선하심에 살아있는 통로가 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평안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는 잠시 멈추어 우리가 평생토록 찾아 헤매던 평화, 능력, 풍요, 치유, 그리고 삶의 목적과 같은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바로 우리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존재해왔다는 상상을 해보려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신성하고 고요하며 영원한 성전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성전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히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들어 있던 당신의 영혼을 깨우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명한 영성가 조셉 머피 박사의 가르침에서 영감을 얻어 고대의 책이나 외부의 종교의식에 기록된 복음이 아닌 바로 당신의 잠재의식이라는 본질 속에 새겨진 내면의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는 것은 마치 선한 씨앗을 함께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선한 나눔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다면 당신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당신이 잊고 있던 태초의 진리를 일깨워 줄 뿐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야기에 이끌렸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이미 그 진리를 다시 기억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의 복음은 새로운 종교를 만들거나
철학적 이론을 논하거나 지적인 유의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열쇠와 같습니다. 모든 열쇠가 그러하듯 그 가치는 모양이 아니라 어떤 문을 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인류는 치유와 해답,